오늘도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하나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11절까지만 읽고 그 이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이미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 수넴 여인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섭리하신 현대 진리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진리, 빛이 담겨진 역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이 여인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수넴 땅에 사는 한 여인, 귀한 여인으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그 장소는 이사갈 지파의 한 성읍이라고 그래요. 이사갈 지파의 한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매우 좀 특별한 그런 친절과 호의를 이 선지자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4장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수넴 여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꽤 많은 분량의 그 장소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여인의 모든 행동과 그 역사 속에서 뭔가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는 의의 교사 아닙니까? 의의 교사를 통하여 그의 행적 속에 나타난 것은 거의 다 의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에 극진하게 호의를 베풀었던 장면이 나타나죠. 엘리사를 초청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아주 시도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한 번의 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을 받은 엘리사가 아마 수넴에 이를 때마다 아마 이 여인의 집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하죠? 정말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종종 들리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 만들자? 방을 하나 만들자. 이거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방을 만들고 또 침상도 마련하고 촛대도 만들고 책상도 마련해서
거기서 평안히 쉬면서 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을 어떻게 하죠? 즐겨 방문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니까 누가 좀 생각이 납니까? 예, 아주 통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베다니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받았던 예수님의 역사가 생각이 나고, 아마 이것이 아주 대조되어 여기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정말 그 예수님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던 여인이고, 또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피곤을 느끼실 때마다 정말 즐겨 방문했던,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자기를 위하여 정말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있다는 것,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중국 선교를 좀 다녀봤는데요. 집을 떠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곳에 가면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처럼 생각하시고 마음 푹 놓고 쉬시라고 이렇게 집을 제공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통째로 빌려주고 열쇠를 몇 개 놓고 그렇게 쉬도록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 들어갈 때는 참 마음이 일단 정신적으로 너무 편안해요. 들어가서 마음대로 우리가 좀 잘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을 평안히 누려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길을, 노정을 걸어서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휴식처는 아마 대단한 그런 참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이 마리아도 그랬고 이 수넴 여인도 그렇고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꼭 이상한 게 좋은 일에는 뭐가 따르듯이, 마리아는 누가 줬습니까? 오라버니가 죽는데 그 연락을 일찌감치 보냈는데도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시험거리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무관심하실 수가 있겠는가?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이제 나이 늙어서 남편이 늙고 아마 이 여인도 젊은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뭐 하지 말라? 계집종을.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여 지나가 보면 돌이 되어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낳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어떻게 하죠? 왜 또 죽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 아들을 얻은 것까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만 어느 날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시련을, 어디 여인의 아들을 달라고 어디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나는 난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주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들어. 여러분, 이것이 역사 속에 우연히 그렇게 일어날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 기회를 필요로 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귀한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꽤 많이 컸겠죠? 이제 커가지고 이제 보리를 베는 그 아빠에게 들러 갔다가 그만 머리야 하더니 그만 이 아이가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 했는데 엄마에게 종호까지 안겨 있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이런 모든 이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참 이 여인이 참 많은 정신적인 시련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여인의 행적을 이제 소상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갑자기 열병이 와서 죽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할까요? 울고 불면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고 동네 떠나갈 듯이 야단 법석을 하는데도 이 여인이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태연해서 태연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 행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왕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행하니니. 여기까지 좀 읽읍시다. 자, 이 아기가 이제 돌아와서 정오까지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아이를 2층 엘리사 다락방에 침상에 누워놓고는 남편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나고 왔다.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을 남편에게 말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침착합니까? 대단한 침착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 더 걱정만 증가시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도 아니하고 누구에게 가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남편이 따지고 묻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도 아닌데, 초하루도 아니고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별일 아니다 하고 또 좀 뜻이 달라요. 평안이다. 평안합니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좋은 일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혀 걱정을 끼치지 않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나에게 이야기했나요? 이것과 비견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라면 이삭을 데리고 가기가 거의 불가능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약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지 아니하고 그 슬픔과 그 시험을 혼자 감당하면서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지 못할 곳에 이야기하면 걱정만 더 증가시키고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 이 여인은 평안이다.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제 허락을 하니까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나귀를 몰아서 곧장 어떻게 해요? 곧장 누구 만나거든 말도 하지 말고 뭐 천천히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명령하기 전에. 그러면서 갈멜산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세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예. 여기 보세요. 얼마나 조목조목 묻습니까?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런데 이 게하시가 물을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평안합니다. 평안입니다. 와,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보세요. 예수님이 늦게 와서 오라버니가 죽고 그랬지만 태연하게 자기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 대한 신뢰심을 잊지 않았던 그 마리아.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해주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평안입니다. 그 정도 가면은 얼굴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 아주 그러나 아마 뭐 모습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평안합니다. 태연하게 그렇게 하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일체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계속 읽어보세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을 붙잡고 그의 괴로움을 이제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엄청난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에게 이걸 안 가르쳐 줬을까요? 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을까요?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으니까 그 괴로움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가자마자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선지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알았잖아요. 엘리사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 돌시가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뭐 다 아는 분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누가? 선지자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 물을 꿀고 발을 잡고 엎드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기셨도다.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제서 이야기합니다. 그제서 이야기해요. 28절.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되. 한마디가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예. 여인이 가로되 내가 이제 아들을 구합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면 엘리사가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까? 나를 뭐 하지 말라? 속이지.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전에 내려온 사상은 뭐냐면은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이 재난이 이르러 온다. 이 사상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녀를 못 낳는 것도 자기에게 뭐가 많았어? 죄가 많았어. 그리고 오늘 이 아들의 죽음까지도 자기의 모든 죄 때문에 결과로 이르러왔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선지자가 이야기하기에 나는 죄 많은 여인이기에, 나는 죄가 많은 여인이기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축복으로 아들을 얻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느냐? 그러니 나를 와지 마소서, 속이지 마소서. 그런데 아들을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또 어떤 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주여,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이들 하지 않나. 나는 어떤 여인이라? 죄 많은 여인.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거짓말 한다니 이 원망하는 뜻이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여인이라고요?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장할 수도 구할 수도 또 받지도 못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부둥켜 앉는 이 행위는 자신의 심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나는 죄 많은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심히 죄인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마리아도 좀 생각이 나지만 발을 부둥켜 앉는 장면은 베드로가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자,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부름을 받고 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날 저녁은 이제 예수님 따라다녀 봐야 침례 요한 보니까 별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잡으러 갈란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래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베드로가 이거 보고 예수의 무릎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기를 잡은 이후에 아무 말도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하지도 않았었고 섭섭한 어떤 기색을 나타내지도 아니었었고 고기만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잡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에 깨달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도 자격이 없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소서. 그러면서 떠나면 바지가랑이를 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그의 발을 팍 잡고 놓지를 않아요.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은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죠. 결함과 시대의 소망 246페이지에 보면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 신성의 완전하신가 대조되어 드러날 때, 고기 잡는 것만큼은 예수님보다 자신이 월등한 재능을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말씀하시니 가서 그물이나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고기 잡을 생각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졌어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일순간에 다 없어지고,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될 때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자신이 너무나도 죄인임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성의 그 위대하심이 대조되어 드러날 때 그는 전적으로 부정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음해하심을 목도하도록 허용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겪은 경험이었다.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거룩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험했던 경험들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져가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 완전 힘이 없어졌어요.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건 누구를 만날 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자들이 다 경험했던 경험들.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여호와의 영광을 쳐다보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다. 고백이 뭡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무엇이로다? 죄인이로서.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희망이, 자신이 죄인이라면 자신의 희망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뭐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동인 거죠. 나를 떠났어. 이 스냅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들었어요.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죄인이란 말은 안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뜻이 뭘까요? 자신은 뭡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왜 주셔서 이렇게 아들을 또 죽게 하십니까? 강력한 호소죠. 그러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발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뭐 하기까지는? 아들을 살려주기까지는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누가복음 18장입니까? 원한 맺힌 과부. 이 믿음이 이 수냄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나의 소원을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죄송했겠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얼른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줘가지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가다가 말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곧장 가. 그러나 여기에 이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자, 보세요. 4장에 이 수냄 여인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11개. 네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뭐라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 얼굴을 놓으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떠나지 않겠다. 난 당신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 정말 말씀은 곧 그분이지 않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한 그 말씀. 그래서 이 여인은 나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삶을 두고 내가 명사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참으로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들을 얻은 것은 옛날에 가문에 아들이 없으면 대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종결된다. 그러므로 아들을 얻는 것은 생명이 그 가문의 생명이 영원토록 종속시키는 방법이죠. 아들을 주신 것은 영생을 주신 것에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그 아들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음을 허락하셨느냐고 말입니다. 난 여기에 키포인트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감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게 만들어서 그렇게 쓰디쓴 경험을 하게 했느냐고.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나에게 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엘리사를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것은 아닌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짓말쟁이. 누가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32장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로운 일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씨름하는 밤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넴 여인은 엘리사 보고 한 말이 아니라 나는 어떤 자라는 말입니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속이는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 이름이 대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마 대천이라 이름을 줄 때는 뭐 하여와 같이 그렇게 베푸는 자가 되라. 큰 대자 내천자니까 큰 강처럼 아주 이런 이름을 줬을 때 뭐 그런 어떤 삶에 살도록 목적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제 이름이 뜻이 뭡니까? 야곱처럼 역시 저도 속이는 자가 다.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이름에 합당한 생애를 살지 못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어떤 자예요? 속이는 자. 우리가 속이는 자. 우리 다 속이는 자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는 겁니다. 예,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고백해야 될까요? 예,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야곱이니라. 속이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를 줬어요? 이스라엘 이름 줬어요. 가장 내가 극심하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실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아멘. 야곱처럼 아주 처참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라야 우리가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죄인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내 자신이 죄인임을 통감하고 있느냐? 야곱처럼 정말 자기가 실험하고 있는 이 천사를 놓친다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과 함께 그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는 아주 놀라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의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참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가만 보니까 그 발을 붙들고 나는 주여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답니까? 그 말은 곧 내가 뭐라는 자란 말입니까? 내가 속이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기별인 것 같아요. 네, 기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만 이 엘리사에게만 그 아이의 생명을 도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을 두고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삶 중에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18장 천사들이 경험해야 할,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왜 가느냐 하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이라고. 게하시에게 찾아와서 아들이 평안하냐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안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아들을 낳게 하셨다면 이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엘리사에게 있음을 그는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은 없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인 겁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살아나리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기적으로 아들을 주셨으니 기적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참, 그 발을 붙들었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의 발을 붙들어야 할 때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해보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느끼겠습니까? 죄인이 아니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까지 부족함을 느낍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발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야 됩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발은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도 하고 그냥 발 놔 뿌리면 소용이 있습니까? 발을 붙잡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대 소망 762페이지가 좀 생각이 다시 나요. 시대 소망 762페이지에 보면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충족시킬 수 없는데 우리는 마치 율법을 지켜보려고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다 속이는 차였어요, 우리가. 속이는 차. 이제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여, 나는 이제 율법을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못 지키면 뭐예요, 이게? 죄인 맞습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를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뭐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죄인인 겁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이여,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발을 붙드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생애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꼭 이 말 잊지 말고 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선물 준다니까 당당하게 뭐 받아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뭐임을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못 지키면 죄인입니다. 붙들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고백이 날로 더 절박해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도 늙고 자신도 이제 늙고 이런데 아들을 얻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의 이제 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선물로 생각은 했지만 생리적으로는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 겁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이게 아주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참 늙어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는 있었지만 완전한 선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서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제는 변명할 수 없는 그 아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나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나의 의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선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품성은 이런 자들에게 완전한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신이 깊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자신이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참, 이 품성은 귀한 것입니다. 완전한 품성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품성의 가치를 완전히 깨닫는 자에게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마치 어떤 짐승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치 없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수냄 여인이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베드로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사야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대소망 824페이지 보면 복음의 진수는 뭐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무엇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생애 속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냄 여인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소망 311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거냐고 말이야. 진실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이 심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 그냥 주는 선물이야. 오늘 우리는 이 수냄 여인의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 주님의 발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내가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을 놓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완전한 선물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 역사 속에서 그 여인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섭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사역자 16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사단 자신의 힘이 무력하여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준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또 그렇게 속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험을 더 깊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로 서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항상 주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참으로 올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